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말씀의 제목은 감정, 영혼의 외침입니다. 네, 이 제목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접한 그 책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그 책이 사실 그 제목도 좀 심상치 않은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참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좀 반대로 나와서 참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또 전화하셔서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제 답이 그냥 뭐 무덤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대답할 때도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 또 이게 우리가 어떤 그 나쁜 결과를 또 나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또 생각보다 우리가 그 무덤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덤덤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한 2시까지 거의 잠을 못 자다가 설렏 눈을 좀 감았나 싶었는데 다시 4시 되니까 눈을 떠서 딱 2시간 자고 도저히 잠이 오지가 않았어요. 잠들지 못하는 그런 깊은 밤 속에서 또 다시 책을 뒤적거리면서 내가 이게 무덤덤한 게 아니구나, 괜찮은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목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 감정을 이렇게 억압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좀 저에게 좀 못되게 굴어도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좋아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그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감정을 표현하고 또 드러내는 것이 참 익숙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사실 유학 가서도 이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또 그 속에서 빨리 공부를 마치는 것이 너무 또 힘든 상황이었었고 또 여러 현실 속에서 이런 그 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어떤 새도 없이 계속 이게 억압해왔던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또 쉽지 않은 상황을 겪어가면서 뭐 괜찮겠지, 뭐 별거 아니겠지 하는데 사실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은 내 감정이 어떤 것인지 내 속이 어떤 것인지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진상 고객을 만날 때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 그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대로 다 풀어놓고 살지 못하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시어머니와의 문제, 며느리와의 문제, 남편과 부부와 또 부모, 형제 그런 여러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사과가 이게 떨어뜨리면 어디 부딪히면 이 껍질은 그저 괜찮은데 속에가 이렇게 시커멓게 멍들어 있는 것처럼 겉모습은 그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속 사람은 아주 새까맣게 멍들어 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속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구나. 이 감정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 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감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또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순서로서 감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감정의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로는요, 이 감정은 우리 인간 본연의 성정이라는 것. 감정은 우리 인간 본연의 성정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떤 외부 상황이나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 내면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또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그런데 이성과 다르게 또 우리에게는 감성이 있습니다. 감정, 느낌. 뭐 쉽게 말해서 희노애락, 기쁘기도 하고 또는 화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는 두려움, 외로움, 수치, 질투, 절망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내면적인 반응이죠. 근데 이런 이 감정은 감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움을 느끼면 얼굴이 벌개진다든지, 화가 나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눈이 치켜뜨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속이 가슴이 막 아프고 흉통이 생기고 두통이 생기고 편두통, 또 불면, 또 식욕부진 이런 어떤 신체의 반응을 동반하게 되고 또 이 감정이 격할 때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났을 때 뭐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또는 물리적인 어떤 폭력을 가하게 된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또는 무서우니까 도망을 간다든지 숨는다든지 부끄러우면 또 숨는다든지 슬플 때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을 하게 되고 또 기쁠 때 웃음이 터지게 되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어떤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 느낌이라는 거. 근데 이 느낌이 사실 인간의 본연의 성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 느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감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느낌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손을 대면은 따뜻하다 또는 차갑다. 뜨거우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야 이거 뜨겁구나 손을 떼야지 이렇게 분석하고 계산해가지고 떼는 게 아니라 그냥 대는 순간에 느끼면서 손을 뭐가 날라오면은 야 이게 속도 지금 얼마로 날라오고 있구나 이걸 피하지 않으면 내가 전치 2주를 내가 하겠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피하는 거.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외부의 상황이나 자극에 대처하도록 우리에게 느낌을 주셨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느낌으로써 대처할 수 있도록 감정을 주셨다는 거죠. 이 감정 자체는 인간 본연의 성정인데 사실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외적인 모양이 닮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속 사람이 닮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가 그 권세 하나님과 같은 그런 버금가는 그 영광을 갖게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감정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감정이 많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또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하시고 만족하신 거예요. 야, 좋다.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야, 속이 시원하다. 좋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감정을 느끼셨고,
뭐가 일이 잘못되어 갈 때 진노하시고 또 후회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근데 그런 하나님의 감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본연의 성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 지금은 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감정을 억압받도록 자랐던 것 같아요. 뭐 잘못해가지고 내 매를 때리시면은 막 울면 뭘 잘했다고 울어 뚝 그쳐 뭐 이렇게. 근데 뭐 억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좀 고통스럽거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느끼려고 하지 않다가 보니까 이 감정을 억압하게 되고 그 억압된 감정은 마치 그러니까 계속 뭔가 끓고 있는데 그걸 막아버렸을 때 나중에는 뻥 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이 분노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적절하게 이게 표현이 되고 그 감정을 돌봐야 되는데 그걸 계속 화를 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분출하게 되는 경우. 근데 이렇게 억압되었다가 폭발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이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참 고통스럽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 경우처럼 이게 참 고통스러워요. 이 결과를 생각하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오늘 시편 기자, 저는 이 시편의 교동문도 사실 제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았었을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생각하면 막 더 화가 나고 더 슬프고 더 막 깔아앉는 것 같으니까 그 생각을 그냥 덮어버리고 뭐 다 좋아지겠지 그냥 하고 이렇게 덮어버리고 회피한다든지. 근데 제가 책 속에서 본 내용인데 참 마음에 어떻게 보면 좀 와닿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남성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슬픔보다 분노의 감정을 더 쉽게 느낀다. 남성들은. 그러니까 사실 슬픈데, 어떤 일이 벌어져서 막 슬픈데 이게 화로 표현되고, 짜증나도 화, 부끄러워도 화, 소리 지르고. 근데 여성은 분노보다 두려움과 혼란을 느낀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감정의 표현과 이 내면의 감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감정이 솔직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더 쉬운 감정으로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감정을 대체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안에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감정의 박물관, 전시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박물관, 전시관 가보면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야,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다가 보면은 그 인간의 만족함 또 찬양, 기쁨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게 낙심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감정들이 시편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진솔하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 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 감정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정은 뭐라고요? 인간 본연의 성정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느낌이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감정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습니다. 감정이 인간 본연의 성정이라고 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죄의 영향으로 왜곡되었어요, 사실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감정을 느끼는데 사실 그 감정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또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왜곡되게 나타난다라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받고 또 공부하고 이럴 때 보통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게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다.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정도 왜곡되었구나. 잘못 표출될 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덕스럽고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야지, 내가 물을 마셔야지 하고 손을 이렇게 뻗어서 하고 잘 앉아야겠다. 이게 통제가 됩니다. 근데 감정은 사실 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 슬픔에 빠져 있는데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슬픔이 뚝 그쳐지나요? 어린아이한테 뭘 잘했다고 울어? 뚝 그쳐 하면 그쳐져요? 그래 안 그쳐져가지고 더 맞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이 스트레스 내가 뭐 받고 싶어서 받나요? 화내지 마세요.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냥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막 불뚝불뚝 쏟아 나오는 거,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가,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감정의 유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좀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어요.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밝다고 하는 것은 기쁘다, 즐겁다, 또 만족스럽다, 희망적이다. 근데 반대의 감정도 있죠. 화난다, 슬프다, 부끄럽다, 절망적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소일소, 일로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웃으면은 젊어지고 화를 내면 그만큼 늙어지고,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웃는 것은 좋은 것이고 또 슬퍼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나쁜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기독교에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교인들이 슬퍼한다면 믿음이 없다, 또 화를 내면 덕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현실의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쁘게 찬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고 화나게 해도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따뜻하게 포용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 화를 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가운데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표준인 양.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욥도 그냥 찬양만 한 게 아니라 그 많은 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외치고 좌절하고 사람들과 다투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도 맨 마지막에 가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나오지 그 앞에서는 과연 하나님 이게 정당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한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말씀 속에서도 내 뼈가 떨리고 내 속이 벌렁벌렁거리고 벌렁벌렁거리고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이 하박국의 심정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맨 마지막 것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자꾸 억압하게 하고 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연의 성정이다. 그래서 비록 왜곡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지만은 여전히 인간 본연의 성정이라는 것.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다 선하거나 좋고 또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다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사실 시편 안에 보면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 감정들, 표현된 감정들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영혼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그게 감정, 영혼의 외침. 오늘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 내 영혼이. 야, 하나님 믿는다면 왜 낙심해? 왜 불안해?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영혼아. 사실 이 시편 기자는 그 영혼의 불안과 낙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도 시편 130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디서요? 깊은 곳에서. 어떤 깊은 곳이겠습니까? 인생의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깊은 그 내면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내 영혼의 외침. 근데 우리 이 외침의 소리에, 이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심,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갈망과 욕구,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파괴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아픔 때문에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찾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기가 쉬울까요? 후자 쪽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서 아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 불안과 낙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하고 낙심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불안을 느끼고 낙심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으로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떠나가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죄악된 영향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 감정을 우리가 억압하는 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압하도록 그렇게 많이 자라왔던 것 같아요. 넘어진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넘어진 아이를 놓고 야, 울지 마, 울지 마. 야, 뚝. 그냥 많이 아프구나. 속상했지. 하고 좀 이렇게 좀 안아주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양육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서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 아픈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참아야 되는 것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근데 아이가 넘어져서 울므로써 어때요? 부모가 내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겼지? 가서 보니까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면 어때요? 많이 아팠겠다. 이게 사실 현명한 정말 사랑스러운 부모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오셔서 너 많이 아팠구나. 많이 속상했구나. 내가 네 맘 알아. 나도 그 슬픔, 나도 그 화나는 거 있거든. 나도 네 맘 알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의 상태를 그냥 누르는 거나 무시하는 거 아니고 그 감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이 영적인 교훈은 이 감정은 영적인 씨름이다. 그러니까 감정이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것이다. 사실 감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감정이 우리 내면을 지배할 때에 우리가 누군가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에 우리는 혼란을 느끼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피하려고 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불안하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목사는 그러면 안 돼,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여자는 그러면 안 돼, 남자는 그러면 안 돼. 자꾸 이렇게 닫아놓게 만드는데 시편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다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이 책 속에서 좀 한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진실에 등을 돌리는 것이고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은 진실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곳에 존재한다. 근데 말이 좀 어려워서 이게 뭐지? 하고 좀 원문을 다시 좀 찾아봤는데 이 내용은 좋은데 이 번역이 참 잘못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했어요. 제 밑에 있는 게 제가 이제 번역한 건데요.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다. 진실이라고 번역했는데 리얼리티, 진실, 현실. 그러니까 이걸 감정을 외면하는 것,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근데 감정에 귀를 기울이면,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를 그 현실로 인도한다, 안내한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그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그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진실이 그곳에 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창세기 32장에서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타향 생활을 하다가 참 외로움도 느끼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정작 이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형을 만날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내가
왜 쌍둥이인데 동생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힘들게 내가 형을 속여가면서, 아버지 속여가면서 장자의 명분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외지에서 떠돌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형은 거기서 그렇게 형이라고 거기서 잘 살고 있는지 질투심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정작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두려움, 불안. 근데 그 속에서 야곱은 도피하지 않았어요. 비록 아주 비겁하게 식구들 다 들여보내고 내가 어떻게 이거 갈 수 있나 하였을 망정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했다고 그랬는데, 그 씨름 속에서 당신이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들이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씨름하였던 것처럼 야곱 역시 그 고통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씨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을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야곱을 축복하고, 그래서 그 야곱은 또 그 힘을 얻고 그 야복강을 건너서 그 자리에 들어간 거죠. 현실 도피가 아니라 씨름하면서 기어이 싸워 이기면서 나갔던 것. 그게 사실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그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저 낙담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악인들이 승리하게 만듭니까? 악인들이 나를 이겼다고 지금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현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시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 속에서 또 표현되는 말이 바로,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시편, 특히 탄식시는 불합리한 상황이나 고난을 당하면서 치열한 영적 씨름을 하고 있는 성도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죄악된 욕구가 사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편 기자들은 그것들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인간이 지닌 분노, 두려움, 질투, 절망, 경멸, 수치의 죄악을 여전히 폭로한다. 원망 어린 탄식조차도 시편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런데 시편의 탄식들은요, 혼자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았습니다. 슬픔과 분노, 때로는 복수심. 하나님 저 사람들 좀 가만두지 마세요. 그런 저주시조차도, 그 저주의 마음조차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어요. 물론 공적인 기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 감정들, 소위 말하는 그 그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털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렸던 인용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33장 2절에,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내게 부르짖어. 너 상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내게 이야기해.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래, 너 나한테 다 이야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나 아픔을 다 그냥 치우고 걷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서 때로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고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주무십니까? 근데 그런 소리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아이고 그래, 좀 나 많이 원망스럽지?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이렇게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책 속에서 재밌는 예화가 나오는데요. 어떤 그 여성분이 그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맞고 자랐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이 딸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야, 너 아빠 많이 밉지? 너 아빠한테 맞으면 어떤 생각 들어? 그 느낌이 드는지 얘기해봐. 이 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오늘따라 참 부드럽고 참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가 아빠가 모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좀 기어가던 소리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아빠가 미워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웃지 못할 이야기죠. 인간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셨는데 내게 부르짖어? 네가 감히 나를 의심해? 네가 감히 나한테 따져?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근데 출애굽기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건 달라요. 왜 다르냐? 그때 이 백성들의 원망이 뭐였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들은요, 탄식하고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시편 130편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기쁜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그냥 고분고분 부르짖을까요? 다른 시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 이래요 하나님? 하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을까요? 근데 그 부르짖는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반영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시편 기자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 3절과 4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실 이 내 죄악된 모습인데요, 내 인간의 한계인데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랬던가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인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놓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130편 5절과 6절에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절망의 깊은 밤을 보내면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빨리 아침이 돼야 내가 좀 안심하고 좀 자리에 누울 터인데
그 파수꾼이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그 기다림보다 나는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탄식과 절망 속에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7절로 8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에게도 그런 깊은 밤이 찾아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왜 이 젊은 이 여인을 하나님 데려가시는지, 왜 정말 이렇게 깨끗하고 법 없이도 사시는 이 착한 분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말 평생을 고생하며 사신 이 어머니를 이제 좀 편안히 사실 때까지 좀 이렇게 좀 보시고 가셨으면 좋으련만 왜 이렇게 힘들게 어머님 데려가시는지. 왜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넘어질 뻔하였다. 실족할 뻔하였다. 시편 73편에서 질투가 나고 왜 나보다 악한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거 붙잡고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부르짖음, 깊은 부르짖음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바람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외침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그 감정을 다루는 것에 미숙하고, 아니 그 감정이 우리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감정은 우리가 그 영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면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장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감정을 그냥 감추지 않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그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때로는 제자들 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탄식하기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르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번민하여 죽게 생겼다. 괴로워 죽겠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괴로워요. 주여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 괴로운 심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러나 그 속에서 아버지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셨어요. 이게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정말 힘들 때 주님 앞에 찾아 나가십시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는 가운데 또 하늘의 위로와 또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좀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정말 화나고 허망한 그런 순간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되고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영혼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우리의 영혼의 외침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런 감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분노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